1941년 12월 7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날을 가장 자존심을 잃은 날로, 신명적인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 353대가 진주만을 공격한 날입니다. 미국 장교나 사병들은 주말이 되어서 온통 토요일 날 술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주말에 정신이 해이해졌고 마음의 무장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진주만 공격 1시간 전에 두 병사가 레이더에 새까맣게 날아오는 물체를 발견하고 장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술에 취했던 그 장교는 저건 우리 우군이야, 아무 염려할 것 없어 라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1시간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군 353대의 비행기가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때에 죽은 미군이 무려 3,000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77대의 비행기가 파손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미국은 지금까지도 역사에 가장 자존심을 잃은 날로 이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들었을 때, 정신이 해이해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우리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육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잠들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을 성경에는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란 깨어있는 자, 지키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깨어있다는 말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 깨어 지키는 자를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3가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도는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파수꾼입니다. 지금 가정의 위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너무나 끔찍한 살인들, 또 사건들이 무지하게 일어나요. 이 가정 붕괴에서 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됩니다. 21세기의 위기는 경제나 정치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도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지켜야 할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어느 것 하나 오늘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겨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정체가 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이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곡식을 잘 뿌려놨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근데 이 가라지가 뭐냐? 가라지란 독보리란 뜻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식을 합니다.
독이 들어서 먹으면은 구토를 일으키고 설사를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 아주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보리입니다. 그때 종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생겼다고 보고하니까 주님이 그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그냥 놔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곡식을 다칠까봐, 그 곡식을 다칠까봐 염려가 된다고 하시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때에 그들을 뽑아 불에 살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왜 그냥 놔두고 계시는지, 이걸 좀 싹 뽑아버리지 왜 그냥 놔두고 계시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싹 뽑아버리고 싶지만 곡식이 뽑힐까봐, 곡식이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곡식이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가라지의 고통, 가라지의 괴롭힘, 그걸 싹 뽑아버리고 싶지만 혹시라도 그걸 뽑다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 곡식이 다칠까봐 그걸 참고 기다리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원수마귀들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부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가라지가 났습니다. 원수가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나 교회나 나라나 가라지와 같은 독보리가 덧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좋은 씨를 뿌렸지만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 짓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 벼가 자랄 때 보면 벼이삭 사이에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잘 자라가지고 벼가 자라지 못하게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늘 논에 가서 이 잡초를 뽑아주는 걸 봤어요. 원치 않아도 자라는 이 잡초가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나 우리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누군가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나? 누가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가? 오늘 25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한 이 원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자를 원수 마귀라고 했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하지 않는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원수가 이렇게 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 원수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영들, 원수 마귀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심령밭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특성은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삶에 뿌려지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뒤덮어놓는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린 원수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성경은 5가지로 그 특징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 원수마귀는 파괴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에덴의 축복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고, 파괴자입니다. 또 하나, 이 원수마귀를 이간자라지, 이간자.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이간시키고 인간 관계를 이간시켜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마귀가 파괴시킨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이 마귀가 이간시키고 여러분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 모든 것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원수는 거짓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하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까짓 것쯤하는 작은 거짓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행이 뭡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뭘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쏘갔다는 것이었고, 마귀에 쏘고 나니까 거짓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거짓은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실수할 때 많아요. 잘못 살 때도 많아요. 넘어질 때, 죄질 때, 저도 여러분도 다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변명하라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정직한 고백을 드리는 시간에 우리 주님은 기억도 안 하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직한 헌금을 드려야 돼. 정직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고 이간시키고
거짓되게 만드는 이 원수 마귀를 주님은 원수라고 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원수 마귀는 절망에 우리를 빠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사단의 부추김이라면, 교만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추긴다면 절망은 사탄의 방해 작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꾸 절망함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절망에 잘 넘어진답니다. 교만에 안 넘어지는 사람들도 절망에 잘 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의사는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소망을 가십시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비교의식으로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현대의 마귀는, 요새 현대 마귀는 과거 마귀하고 또 다른가 봐. 이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현대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을 한대, 유혹. 사람을 자꾸 열등의식 또는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쏟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도록, 여유로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넓은 마음을 잃게 만들고 자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탐욕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원수 마귀를, 여러분,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지 못하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느냐? 언제? 오늘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여기에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언제 찾아왔어요? 위기가 잠들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원수가 가라지를 잠든 사이에 덧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곡식 가운데 덧뿌렸다는 말은 몰래 뿌리고 왔어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내가 마귀다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때에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든 틈을 이용해서 원수가 침투해 왔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시간이 언제입니까? 잠든 사이였습니다. 잠든 그 사이에 원수가 몰래 들어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잠든 사이에. 그러나 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잠이라는 것은 쉼이에요. 쉼, 안식. 그리고 건강이에요. 불면증에 걸려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별백 나백, 별 99 나 99 앞으로 뒤로 새벽까지 쉬어도 눈이 말똥말똥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불면증이.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즉 평안한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므로 잠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지 마세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자지 말아야 할 시간, 자지 말아야 할 그때에 잠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존다든지 보초가 잠이 들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2006년 7월 20일 날 운전을 잘 못해서 안 하는데
그때 친구하고 오다가 쭉 오다가, 근데요 이 길이 꼬불꼬불할 때는 정신을 차려. 근데 독수에서 쭉 빠져나오는 길이 쭉 뻗었어요. 사람이 천둥벼락 막 내려칠 때 절대 죄에 안 져. 언제 죄 짓는 줄 알아?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길이 앞이 보이는 듯할 때 단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눈을 감는 순간 핸들이 중앙선이 들어왔어요. 그게 내 인생의 평생의 장애를 만들어줘요. 오늘 여러분 운전하다가 존다면, 보초가 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깨어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잠이 들었다가 실패가자가 되고, 사울왕도 전쟁 중에 잠들었다가 축복의 물병을 다윗에게로 빼앗겼고, 유두고도 창가에 걸터 앉아 잠들었다가 떨어졌잖아요. 육신은 잠이 들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잠이 들지 않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았을까?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 왜? 여기 29절에 보면 곡식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가 좋아서 가만두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 가만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봐 염려가 된다. 곡식 뽑을까.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지만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특성은요, 뿌리가 굉장히 강해서 그 뿌리를 뽑아내다가는 곡식이 같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원치 않았지만 추수 때까지 고통과 아픔과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곡식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가라지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가라지를, 왜 이런 가라지 같은 악을 제거하지 않고 놔둬요? 왜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신목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 이런 고백, 이런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곡식이 다칠까봐, 그걸 뽑아내다가 곡식이 다칠까봐 당장 뽑아버리고 싶지만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은 곡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곡식이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지를 찢어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핏값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 주님의 핏값이 어느 정도라고 돼요?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우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이 흘려주신 핏값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하는 그 괴로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가라지가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결코 악을 방치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 악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걷어서 불사르게 하니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자.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내 품에 그들을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곡식이 다칠까봐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이 될 겁니다. 이 추수 때는 종말의 때예요. 인생에는 반드시 끝날이 있고 세상에도 종말의 시간이 옵니다. 지금은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며 오히려 곡식을 해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태울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요, 우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알곡으로 주인의 곡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